잘 아는 내용인데요.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6절부터 우리가 좋아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사실 그 15절부터 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거기 보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빠진 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네 가지잖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라는 것이 사실 맨 먼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선을 따르라는 것이 항상 선을 따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 주신 명령도 있고 신약 시대에 주신 명령도 있지만 아무튼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요 절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를 명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러시잖아요. 이거 우리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냥 이 말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드신 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고도 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두루 다니시면서 뭐 하셨냐?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선한 일에 대한 해석을 이제 또 좀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선한 일 자체를 이제 전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진보적인 쪽에서는 이제 조금 뭐 사회 참여 쪽에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하죠.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냥 뭐 착한 일, 선한 일, 굿워크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선한 일에 대한 글쎄 이거를 선입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레르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거 참 고민을 했는데 우리 개신교 이제 신학이 갖는 어떤 그런 배경이라고 보는데 이 우리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주 가졌던 아주 중요 그런 핵심 사상 아닙니까? 그 맞는 말이죠. 그 당시 교회가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런 가르침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반작용으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이게 또 이제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친 면도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이 선한 일을 조금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놓치지 않았는가, 너무 좀 약화시키지 않았는가. 우리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니까 이 행위를 어떻게 보면 좀 약화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또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면 불교랑 이슬람교 같은 경우 보면 이 선한 일을 다 강조합니다. 다 강조하는데 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선한 일을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그 불교 같은 경우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다음 생에 좋은 뭐 그런 존재로 태어나 다시 이제 윤회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고 다음 생애에서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요. 비슷하지요. 보상을 많이 얘기해요. 보상을. 예를 들어서 그 전쟁 같은 경우, 지하드 같은 경우, 뭐 성전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그렇게 참여를 하느냐? IS 같은 경우도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자기 몸에 폭탄 두르고 자폭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전쟁에 참여하면 이렇게 해서 그 내 몸을 완전히 산화시키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천국에 가면 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이런 선한 일을 구원의 조건이나 이렇게 보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복을 주시면서 선한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제가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해설자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운동선수를 열심히 하는 선수를 못 이긴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선수, 뭐 연습을 밤낮으로 하는 선수를 최고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즐기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을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또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운 좋은 사람이래요.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긴대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즐기면서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즐기면서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게 또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이 선한 일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아주 큰 축복입니다. 선한 일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이건 복이다.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몸 자체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반응을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하버드 의대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건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죠. 하버드 대학에서 그 의대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실험을 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많이 이게 돌아다니는 자료입니다.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돈을 받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보상이죠. 너희들 일하면 아, 얼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 우리 뭐 직장 생활도 보상의 차원에서 사실 일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사실 성경은 또 일 자체가 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축복이라고. 자,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그냥 돕는 거죠. 이 일 자체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봉사활동 차원에서 한 그룹은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 이 두 그룹의 학생들의 두 그룹의 사람들을 이제 딱 검사를 한 거예요. 뭐를 검사를 했느냐? 면역 체계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안에서는요, 이게 항체가 나타났는데, 이 새로운 항체가 나타나면서 면역력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그 면역 항체가 LGA라고 하는 항체가 있다는데, 이게 이제 근심을 하거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이 항체가 줄어든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러면. 그런데 봉사활동한 사람들한테는 이 항체가 증가한 거예요. 어, 이거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봉사활동하니 착한 일 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효과가 봉사하고 사람들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기에다가 봉사의 대명사, 어, 우리, 우리는 마더라고 부르죠. 마더. 네, 테레사 수녀. 그 인도에서 고아들을 돌본 분 아닙니까? 이분 이름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 효과를 테레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이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몸에서 이게 항체 면역력이 좋아지고 하는 이런 효과를 테레사 효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남을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심리적인 포만감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헬퍼스 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거 보니까 혈압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요. 반면에 이게 엔돌핀 좋은 거죠. 이거는 엔돌핀은 이게 오히려 이제 증가한다고.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거예요.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이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해라. 너희들 항상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이거 명령하시잖아요. 이거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냥 잠 못 자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예, 충만해지고 예, 좋아지잖아. 기도 응답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데 절대 여러분 우리 괴롭히고 우리 근심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한 일 하면 행복해집니다. 선한 일 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종교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측하기는 그렇습니다. 불교나 뭐 이슬람교처럼 어떤 그런 종교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참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일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 하니까 내 몸이 건강해. 이거 하니까 면역력이 증가해요. 이거 하니까 이 심리적으로 이 포만감이 높아져요. 만족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뉴스가 하나 감동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포구에 있는 그 닭고기 파는 그런 프랜차이즈 아마 집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언뜻 그냥 기억만 나는데 그리고 어제도 또 잠깐 뉴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가게에 그 어린 학생들이 아마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인지 몰라도 어린 형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 아이들이 닭고기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애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얘네한테 닭고기를 줬습니다. 대접을 했어요. 돈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은 특히 이제 동생이 이거를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지 아무튼. 근데 이 형이 이거를 이제 SNS에다가 이제 올렸나 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사장님이 우리에게 닭고기를 그냥 우리가 줬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 이게 SNS에 딱 뜨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또 이런 단어들도 있더라고요. 돈줄을 내주러 가자. 돈줄을. 그러면서 내가 좌표를 찍을 테니까 여기에 돈줄을 우리 혼내주러 가자. 이런 식 돈줄을 내러 가자. 그래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표현이니까 이게 뭐냐면 돈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혼을 내준다는데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좌표를 딱 찍어서 이 가게 위치를 딱 찍은 거예요. 이 가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가게 막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심지어는 지방에서도 이렇게 주문이 왔다고요. 지방에서. 아이고 그럼 이거 지방에 어떻게 배달을 해줘요? 그런데 주문을 하면서 우리는 지방이니까 주문 배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부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제 언뜻 뉴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가게가 받은 수익이 한 500만 원인가 되는데 이것도 주인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 같아.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 돈을 100만 원을 보태가지고 600만 원인가를 마포구청에다가 기부를 했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뭐 다 크리스찬들만 그거 다 그렇게 했겠어요. 거기에는 뭐 물론 크리스찬들도 있을 거고
불교인도 있을 거고, 이거 해야 내가 뭐 다음 생에 착한 일을 해야지. 불교는 막 적극적으로 사실 선한 일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억지로 만들어서 쏴요. 불교에서는 그게 방생이잖아. 왜냐하면 그 보상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런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를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면이 있구나. 저도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거기 한번 마포 가면 거기 치킨집 한번 들려봐야겠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제가 또 쪽방촌에 가가지고 또 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 대단하신 게 말이죠. 본인 교회 뭐 그야말로 그냥 조그만 그냥 그 주택 지하에 뭐 이렇게 식당도 있고 그냥 좁아요. 교인도 뭐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노숙자들이 하는 헌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130만 원 모아가지고 가난한 나라, 백신을 구하기가 어려워하는 가난한 나라의 백신을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걸 기금을 130만 원 시드머니로 마련해 놨더라고.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또 계속 헌금을 모았는데 북한을 지금 돕지 못하니까 계속 그냥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7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헌금 우리 현대건설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또 귀하게 헌금했는데요. 이거 목사님이 알아서 쓰시고 싶은데 쓰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더 착한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착한 일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착한 일하면 내가 다음 세상에 가서 그냥 멋있게 거기 가서 대접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요, 더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착한 일을 행복이라고 우리는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선을 좇으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선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대건설 선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참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 열심히 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 공감이 되는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사역에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신데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건데 저희가 적극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특별히 광고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 김용환 우리 청무님이 사실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자매님이 그 검진 대상자가 되는 바람에 우리 못 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뭐 다음 기회 연말도 있고요. 또 기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코로나가 좀 풀리면
뭐 하루 날 잡아서 거기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쪽방촌 가서 청소도 하고 그분들 섬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항상 선을 행하는 선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여기 머릿속에 남기는 사랑하는 자녀들 신령 위에, 특별히 이들이 각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